오늘 저희들이 같이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문맥이요. 문맥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누었던 문맥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양으로 돌아가시냐면 유월절의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당히 그 모임을 위한 자리를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언약의 갱신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는 말을, 새자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으셨지만 사실은 새 언약을 예수님이 갱신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거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하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배경이 어디였죠? 이 시기가 유월절이었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은 뭘 하는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언약 백성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되새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절기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유월절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자신의 찢겨진 십자가에 찢겨진 살과 피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저희들이 요즘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언어로 사용한다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의 패배가 아니다.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이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게 유월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유월절의 의미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서 오늘날 정통 개신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새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뭘 거행합니까? 성찬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에 대해서요? 새 언약의 백성, 새로운 유월절을 예수님이 만드시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시고 난 후에 오늘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늘의 키워드를 여러분, 만약에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딱 읽고 오늘의 키워드를 딱 정한다 그러면 뭐로 정할 수 있을까요? 키워드, 본문에. 부인. 또요? 좀 센 말, 부인보다 훨씬 센 말 있잖아요. 배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배신이라고 얘기한, 본문의 키워드가 배신 아닙니까? 제자들의 배신. 그러니까 배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느낌이, 이 스토리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배신이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톤 자체가 많이 어둡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의 이야기가 정말 어두운 이야기입니까? 소재는 배신인데요.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는 한데, 저는 본문의 톤이 배신 그러면 그건 되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어떤 소설, 뭐 영화에서 배신의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겁니까? 기분이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쓸쓸하고 이게 마음 한켠이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배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근데 오늘 적어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제자들의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잘 보시면 이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우울한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27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버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을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역개정이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좀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단어를 썼냐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캔달리조. 이거 영어에 무슨 단어랑 비슷하죠? 스캔들.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스칸달리조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동태로 기록되는데요. 너희들이 스칸달리조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걸려 넘어지다. 스칸달리조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가 그거예요. 걸려서 넘어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거다. 근데 이제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개역개정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원문의 문자적 의미는 스칸달리죠.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게 될 거다. 그럼 여러분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말이 문맥 속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저 힌트를 드렸는데 문맥 속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걸려 넘어진다.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는 기록된 바. 여러분 기록됐다라는 건 지금 어디 기록됐다는 거죠, 이게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입니까? 네, 스가랴. 관주 있는 분들 좀 찾아보시면요.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이걸 이제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맥 속에서 스칸달리조,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죠? 흩어짐. 예수님이 흩어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칠 건데 목자를 치면 양들이 리더가 없으니까 다 흩어지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스가랴서 13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13장 7절에서 9절까지. 사실은 원래 이걸 다 보시려면 9장부터 14장의 문맥을 다 보셔야 돼요. 사실은 스가랴 9장부터 14장의 문맥 속에서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하는가를 이해하셔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13장 7절에서 9절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은요, 스가랴 지금 9장부터 14장까지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를 칼로 치신다. 짝대었던 목자를 칼로 칠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양들이 다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인용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스가랴 13장의 8절과 9절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흩어져서 칼로 목자를 쳐가지고 목자가 쓰러지니까 이게 양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뒷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목자를 쳤지만 목자를 통해서 목자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를 제외하고 3분의 1,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정말 3분의 1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인 거죠. 3분의 1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자를 치는 것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양떼들이 연단되어지고 정화되어지는 시간을, 그 고난의 시기, 여러분 저희들도 사실 살다 보면 고난들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것이
유익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 시편 119편, 저희들이 지난주 내내 읽었던 시편 119편의 저자도 사실 그 이야기를 했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하면서 정화되어지는, 그러니까 퓨리파이 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제 그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 바로 앞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18절과 21절에서 12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아니죠. 12 중에 하나가 배신할 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에 충격을 입고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나서요? 새로운 6월절에 양으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신 후에 딱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 니들이 다 걸려 넘어질 거다.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하면 니들이 다 배신할 거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이 전체 톤 자체가 그렇게 우울한, 물론 내용은 가슴 아픈 이야기였겠지만 또 이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예수님도 주님도 아픈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마음 아프다, 내가 그렇게 마음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거 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스가랴 지금 13장을 인용한 것으로부터 저는 그것이 일단 유추가 돼요. 예수님이 이 나쁜 놈들,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실력이라고 하는 사실. 그동안에는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지 사실은 그들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톤에 대한 이야기가 스가랴 13장 인용을 통해서 저는 표현이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부정적인 예고가 지금 되어졌는데 그 부정적인 예고가요. 28절에 가면 긍정적인 예고로 바뀌어집니다. 28절을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만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죽음만 3번 예견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 죽음 후에 모두 계속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8장 31절, 또 9장 31절, 10장 33절, 34절에서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임 당하긴 하겠지만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 여러분 제자들한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을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렇겠죠?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고 갈릴리 주변을 주님과 함께 근 3년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사역하고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도 고치고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같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배웠던 장소 아닙니까? 사실 제자들한테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실패의 장소예요. 자신들이 철저하게 깨어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대요? 갈릴리로. 저는 이게 단순히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에서 안 만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암시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다.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용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부정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그 부정을 넘어서는 긍정, 그러니까 오버톤 자체가 저는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체 문맥에서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비록 지금 제자들이 덜 떨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신의 욕심에 꽉 붙들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새로운 백성,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시는 새로운 유월절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고, 그 새로운 창조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새로운 백성 안에 제자들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있죠. 들어있죠. 당연히 들어있죠. 비록 그들이 지금 영적인 실력이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그들도 주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백성 안에 틀림없이 들어있고, 들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톤 자체가 매우 우울하고 가슴 아픈 내용이기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슬픔을 뛰어넘는 큰 회복의 기쁨이 있다. 그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를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났고,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자들을, 여러분 16장 7절 마가복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거기 보면 제자들과 만나게 되시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뒤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둔 건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예수님의 그런 예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등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베드로가 갑자기 다 버릴지라도,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버릴지라도라 그랬잖아요. 27절에서도 다 버릴 것이다 했을 때 이 두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왜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등장하는 걸까? 일단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한 것 같아요. 8장에서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시면서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누가 딱 등장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물었는데 대답을 누가 하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이 학급에 물으면 누가 대답하는 거죠? 반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자기가 반장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반장이라는 거는 그 학급의 대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학급을 대표해서 그 학급에 있는 학생들, 친구들을 대신해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베드로 잘 보세요.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그 사람들하고 구분시키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좋은 리더와 나쁜, 저는 이게요, 좋은 리더와, 저는 그런 묵상하거든요.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의 전형이 여기 지금 딱. 여러분, 좋은 리더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백성 혹은 뭐 그게 목사면 교회 무엇이든 간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많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보시게 되잖아요. 근데 저분이 좋은 리더인가 좋지 않은 리더인가를 저는 구분할 때요, 그분이 하는 말을 잘 유심히 들어봐요. 근데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리더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맨날 말할 때마다 성도들하고 자기하고 맨날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은 별로 좋은 리더가 아니구나. 지금 베드로가요, 뭐라 그러죠? 다른 놈들은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아마도 그 앞에 19절에서, 여러분 19절 앞으로 좀만 가보실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셨냐면, 니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제자들이요, 누구라고 지명하진 않으셨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나와서 저는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어떤 습성을 가지게 되죠? 그 말을 자꾸 묵상하게 되잖아요. 주님, 저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묵상이 거쳐진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팔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거죠. 도대체 누가 팔까도 생각했겠지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절대로 팔거나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성격상. 그래서 이 얘기가 나니까 지금 주님 뭐라 하셨냐면, 다 너희들이 걸려 넘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쇼크를 받아서 뭐라 하는 거냐면, 그때 묵상했던 말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할 때 그냥 막 말하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묵상된 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통과되고 숙성되어진 말을 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특별히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툭툭 뱉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되어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강사로 자꾸 모시려는 목사님들은 주로 그런 그 깊은 묵상들이 된 분들을 제가 주로 모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배울 게 있고 고민할 게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저는 이게 그냥 되어진 말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버린다라도, 다 걸려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단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3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날 뻔했는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자기는 결단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핵심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놈 자식, 네가 어떤 놈인지 모르지? 이런 의미이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의 이야기를 공관복음도 이야기해 주지만, 이 공관복음 이야기와는 달리 이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매우 자세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저희들이 이제 읽어갈 건데요.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고별 연설을 이제 쭉 하시잖아요. 그래서 17장에 가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이제 거기까지 제자들과 그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일명 예수님의 고별 연설입니다. 근데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미워하시면서 얘기하신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자기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꽤 잘 아는 것 같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 여러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저희들이 그런 상황들을 그리고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죠? 예, 맞습니다. 예수 교수님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요. 주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저희들이 참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건요, 아직 경험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떤 머티리얼로 만들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테러블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는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제대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경험을 베드로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로, 다음 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베드로한테 톤다운 해가지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 아셨겠지만 네가 나를 저주까지 할 거야 이 인간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여러분 3번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보통 한 번 하면 뭐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런 말 되게 잘하잖아요. 그거 실수였어. 근데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3번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에요.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실력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베드로, 이럴 때는 보통 뭐 하는 게 좋죠? 이럴 때는 입을 닫는 게 상책입니다. 정말로요. 이럴 때는요, 제 경험은, 제가 인생 살아온 지금까지 제 경험은 이럴 땐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역사가 될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걸려 넘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나서니까 그 베드로에 대해서 네 실력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힘있게 말했다. 그러니까 강조했다라는 말이겠죠. 베드로 성격상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저는 진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묵상된 언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고 결단코 주님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는 아마 묵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주님,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그건 너무나 다른데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실력은 달라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우리의 실력은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이고 이때 힘주어서 말한 대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저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던 거죠. 제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맥이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은 저희들이 이제 14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 붙잡혀 가시고 겟세마네에서 붙잡혀 가시자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흩어집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목자를 치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바로 요 앞절에 이 이야기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이 땅에서 하시면서 그 유월절 만찬의 내용이 뭐라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베드로의 이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위치해 있는 문맥이 뭐라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의 지금 이 유월절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는 이야기 앞뒤로는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주제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14장과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이 앞뒤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새로운 백성, 즉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앞뒤에는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주제가 흐르고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읽혀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백성은 우리의 실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 제자들은 제 아무리 혀를 깨물고, 여러분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거고요, 저는 제자들도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혀 깨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혀 깨문다고 잘 되시던가요? 혀를 세게 깨물수록 여러분 혀만 아프십니다. 잘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쪽에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만든다고 하면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은 다 뭐죠? 다 결격 사유자들이죠. 아니, 자기의 주인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그 백성들은 비록 이와 같은 수준과 이와 같은 실력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제자도의 관점에서 주도권이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절대적인 주도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베드로의 실력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죠. 제자도라는 게 그러니까 혀를 있는 그대로 꽉 깨문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틀림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도권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저는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실력.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여주는 영적인 실력이 어떤 실력인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14장 얼마 안 가면 이 제자들의 실력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영적인 실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문맥에서 요한복음, 그러니까 같은 시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6월절을 지나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바로 그 문맥이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찾아보시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시즌이 바로 같은 시즌이에요.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도 하셨죠? 세족식도 하셨잖아요. 제자들 발 다 씻겨주시면서 섬김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쭉 이어서 이제 마지막 떠나가는 고별 연설을 하시는 그 대목 가운데 이제 15장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자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원 사이드, 한쪽 사이드가 틀림없이 한쪽 측면이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영적인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요. 영적인 실력.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이제 저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유명한 이게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 아닙니까? 15장 4절과 5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어로 하나의 명령어를 사용하셨어요. 뭐죠? 네? 뭐가 명령입니까? 거하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게 명령 아닌가요? 본문을 잘 보세요. 거하라가 명령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라가 명령입니까? 거하랍니다.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전적인 은혜가, 전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제자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자들이 실패했잖아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잖아요. 왜 실패하고 있는지 압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요. 영적인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열매로 안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실력이 나타나려면, 열매가 나타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요한복음을 꿰뚫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거한다라고, 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하라.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시죠?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읽어보면 이제 앞으로께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을 통해서 거하게 됩니다. 이 거함이라는 말은 펠로우십이거든요. 하나님과 상호 거주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인류. 내일 모레 요한복음에서 제가 패밀리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사실 요한복음도 보면요, 제가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울 서신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일날 오시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네 라는 생각들 여러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패밀리 멤버로 함께 교제하고 거하게 되어지는 것. 제자도의 실력이 어디서 나오나? 저는 거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매우 큰 주제인 것 틀림없지만, 동시에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함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실력이 안 나오죠. 그래서 15장 5절에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죠? 김사라 집사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잘? 그러니까 어떻게 잘? 잘하세요, 근데? 아니, 그렇게 잘하시면서. 아니, 그렇게 잘 아는데 왜 안 하시냐고. 질문이 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별로 좋은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진짜 없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마음이 가끔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약간 속물이라요. 그런 게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제가 거세해 가려고 합니다. 잘라내고. 근데 저한테 진짜 그보다 더 큰 디자이어, 더 큰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교회. 이게 진짜 좀 보고 싶거든요. 제가 뭐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는지 주님, 그건 뭐 주님에 달린 거지만 진짜 그거는 좀 보고 싶어요. 건강한 예수의 제자들. 그러니까 1000명 막, 뭐 요즘에 이렇게 매스컴에 올라내리락 하는 교회들 보면 기가 막힌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국의 교회를 보니까. 그런 교회 성도 10만 명 되면 도대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도 구별해낼 수 없는 10만 명이 있으면 도대체 뭐 할 거예요? 맨날 다이에퍼만 갈아줘야 하는 그런 성도들을 10만 명 만들어내면 도대체 뭐 할 거냐고요.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로서의 진짜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할 거예요. 저 옥 목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 귀에 정말 생생하게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교회 성도들이 10만 명 된 것 때문에 즐겁지 않대요. 진짜 즐거웠던 게 언제냐면 그 다락방에서 성도들 한 7, 8명, 9명 정도 둘러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 나누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제자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그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고 울면서 웃으면서 기도했을 때 자기 목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전 그거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하신 그 말씀이 전 진정성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거 틀림없죠. 근데 그것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책임들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하게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하는 공예배나 공적인 것들에 여러분 귀한 것들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목사로서 2019년 시작하면서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공적인 모임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공예배를 통해서 절대로 여러분이 숫자를 채워서 어떤 영적인 포만감을 가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자라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그 리플렉션이 돼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 없이 어떻게 건강한 성도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2019년이 우리 NGPC의 역사에서 좀 분기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작년 여름 넘어가면서부터 들었는데 계속 삭혀왔어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교인들한테 발표하지 않고요. 제가 당회 장로님들에게는 작년 여름에 말씀드렸습니다. 박 장로님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해놓고 제가 그냥 설 익은 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그 마음을 붙들고 한 7, 8개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매우 구체적인 사인을 주님께 요구해 가면서 제가 잘 안 그러는데 매우 구체적인 사인을 주님에게 요구해 가면서 하나님 이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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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확인하고 이제 이번 주일에 광고 나갈 겁니다. 제자 훈련할 겁니다. 목사님 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일 김 빠지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다 해봤습니다. 김 빼지 마세요. 여러 번 해보신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것도 아세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건 가치관 바꾸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지나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제자 훈련 할 겁니다. 제자 훈련 목사님 뭐 할 겁니까? 보면 목사님 우리 옛날에 했던 건데요 이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를 겁니다. 좀 다를 거예요. 좀 다르게 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건강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건강한 실력은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내재화하는, 인터널라이즈 하는 것 없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붙들고 인터널라이즈 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동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소그룹 동산지기들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거,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런 예수의 제자로 세워질까 같이 고민하는 우리 NGPC 2019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